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오늘 가정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동광에 온 가정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시는 지혜와 훈계를 깨닫고 오늘도 온 가정 가운데 미래와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이 등장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죠. 아버지 야곱에게는 4명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있죠. 라헬을 위해서라면 7년이든 더 수년이든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라헬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 바로 그가 요셉이죠. 그러니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을 뿐더러 더해서 그 사랑하는 여인이 낳게 된 요셉을 끔찍이도 아끼고 사랑을 하게 됩니다. 사랑에 과한 나머지 여러 가지를 요셉에게 채워주다 보니 그 반대편에 있던 11명의 형들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큰 슬픔이고 큰 차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셉에 대해서 차가운 시선과 질투가 더 나타나게 되죠. 그런 와중에 형들을 분노하게, 형들의 분노를 일으킨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굳이 요셉의 이 본문을 이 시간에 넣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거류하였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거주하였다, 다른 단어를 쓰게 되죠. 거류하였다라는 것은 그 땅에서 정착한 것이 아니죠.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죠. 유랑했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죠. 그러나 마침내 언제 야곱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그 민족, 그 가정이 거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땅, 마지막 때에 야곱의 시대에 거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반드시 지켜가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거류하는 인생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우리에게 약속하신 인생의 목적지가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곳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마침내 거주하고 안착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 믿음의 신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약속의 땅에 머무른 야곱, 2절에 이어서 바로 야곱의 족보가 등장하죠. 2절 첫 부분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근데 실상은 족보를 시작했는데 그 뒤에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가 않죠. 누가 나오냐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17세 소년 요셉. 다른 이름들, 다른 형제들의 이름들은 이미 앞에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성경에서 그 부분을 굳이 언급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보고자 하는 건 17세 소년의 이름, 야곱의 족보이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17세 소년 요셉의 내용이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요셉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꿈꾸는 자,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어 민족을 살린 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표적으로 야곱의 족보라고 한다면 이 요셉을 등장시켰다면 요셉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의 치부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 야곱의 잘못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이 굳이 담겨 있는 이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제시된 이 말씀에 분명한 교훈이 무엇인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 소년, 그는 양을 칠 수 있을 정도의 청소년의 시기이죠. 성숙한 사내아이가 된 겁니다. 그다음에 이 요셉이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중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후반부에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요셉의 한 일 중 하나는 형들이 양을 칠 때에 형들의 실수나 잘못을 아버지에게 다
얘기한 거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다 잃은 겁니다. 그죠? 여기서 잘못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양을 치다, 또 관심 있게 본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단어에다가 천천히 움직인다 라는 단어가 합쳐지면 이제 악한 행실, 실수, 잘못이 됩니다. 잘 보고 잘 양을 쳐야 되는데 천천히 움직였다는 거죠. 게을렀다는 겁니다. 자세히 안 보고 자세히 돌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 bad report라고 써 있습니다. 다른 거 좋은 것이 있을지라도 안 좋은 거를 갖다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부분, 형들이 실수하거나 형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굳이 아버지에게 고하는 역할을 했을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다 라고 말합니다. 노년에 야곱이 얻은 아들 요셉을 너무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죠. 그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한 행동은 아버지에게 형들을 판단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가 도대체 채색 옷을 입고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서 채색 옷의 의미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입던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을 입는데 그 겉옷은 쉽게 말해서 팔꿈치 이상 되는 옷이었죠. 더 나아가서 지금의 나시처럼 소매가 없는 겉옷이었습니다. 하의는 무릎 이상까지 올라오는 치마 같은 옷을 입었죠. 자, 이 옷은 일하기에 가장 적합한 옷입니다. 논밭일을 하거나 목축업을 할 때 다른 긴 소매가 있으면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그래서 짧은 소매가 없는 옷, 그리고 무릎도 올라와서 걷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무릎을 꿇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옷을 입고서 일을 했었죠. 근데 여기서 채색 옷이란 의미의 단어 중에 하나는 긴 옷이라고 합니다. 긴 옷, 긴 우옷. 팔꿈치 이상 내려오는, 팔목까지 오는 옷, 그리고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 이런 옷을 입고는 일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옷은 당시에 누가 입냐면 관리자들이 입었습니다. 관리자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채색 옷이 잘 맞았던 거죠. 일종의 이것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을 지켜보는 관리자. 다시 말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완장갑도 같은 옷을 입혀 주었던 겁니다. 너무나 요셉을 사랑하기에 너는 저렇게 험한 일을 하지 말고 그냥 형들이 하는 옷을 지켜봐라. 그 형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내게 이야기해줘라.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던 거죠. 물론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런 귀여운 완장과 같은 채색 옷을 입혔겠습니까? 그럼에도 요셉에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런 옷을 입고 형들의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좋은 이야기, 또는 어느 정도는 이 완장, 이 채색 옷을 내가 입었다 하지만은 나에게 형들이고 나 또한 동생으로서의 신분을 지켜야 한다는 어떤 책임감과 생각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쉬움은 덜했을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 대한 판단을 아버지에게 하다 보니 형들과 당연히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형들이 요셉을 어떻게 대우했을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아무리 야곱이 티를 안 내려도 티가 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채색 옷을 입힌 것.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이제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을 향해서 편안하게 인사를 나눌 수 없었죠. 편안하게 말하다, 다시 말해 샬롬을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했죠. 서로 우리에게 안녕하세요 하는 것처럼 샬롬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를 보고, 요셉을 보고 형들이 더 이상 샬롬이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도 하기 싫을 정도로, 아침이든 저녁이든 아는 척을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관계가 불편해져 버린 것입니다. 결국 야곱의 아들을 향한 사랑은 분명히 이해는 되지만 그 표현 방식에 있어서 오히려 더 요셉을 아무리 사랑하고 행동을 했지만은 그를 더 위협에 처하는 잘못된 결과로 이끌게 되어버리죠.
우리는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 주신 기업이 맞고 선물인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표현과 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늘 때로는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되죠. 아무리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순간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의 자리에서 내려놓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시죠. 야곱 또한 아무리 사랑하지만은 11번째 아들에게 채색옷을 입혀서 관리를 하게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질서와 또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사랑과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깨어지고 금이 가는 조건이 되어버린 것이죠. 결국에 이런 균형 잡히지 못한 사랑의 표현과 사랑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게 됩니까? 요셉에게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형들에게 양치는 모습을 가서 또 지켜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게 되죠. 멀리서 요셉이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아들 요셉을 사랑해서 많은 것을 주었지만 그 결과는 그의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는 위협에 처하는 과정이 되고 만 것이죠. 형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를 구덩이에 던지게 되죠. 당시 구덩이는 비가 내리면 물이 차는 물구덩이, 그리고 비가 안 내리면 마른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물론 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무엇입니까? 죽는 것은 똑같습니다. 물이 있으면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물이 없으면 대신에 바로 죽진 않지만 천천히 뜨거운 태양열과 밤의 추위 때문에 천천히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결국에는 그 형들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다행히 마른 구덩이였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지기 전에 형들이 그를 어떻게 합니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었다. 아버지의 잘못된 사랑이 결국 아버지가 입힌 채색 옷을 벗기게 만들고 구덩이에 던져져서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한 순간이 되고 말았죠. 때로는 과한 사랑과 세상적인 풍요로움의 사랑이 자녀들을 엇나가게 만들기도 하고 잘못된 위험에 처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그저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이 속에서도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게 뭐냐면은 요셉이 분명히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 구덩이가 어떤 구덩이입니까? 물구덩이가 아니라 마른 구덩이입니다. 마른 구덩이. 만약에 물구덩이였다면은 그 아들은 바로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마른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마른 구덩이에 빠진 덕분에 형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바뀌게 되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위대한 상인에게 팔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침내 요셉이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분명한 생각과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아버지 야곱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랑의 표현이고 다른 계획이셨죠. 근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이 요셉은 절대 이룰 수 없다 해서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채색옷을 입혔습니다. 완장도 채워주고 형들에 비해서는 정말 부족할 것 없을 만큼의 채움이었죠.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 있어야 되고 언제나 내 시야에 있어야 되고 내 사랑을 듬뿍 누려야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신 요셉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요셉의 길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향해서 주신 꿈과 요셉을 향한 계획은 그저 채색 옷을 입고 그저 형들의 잘못을 얘기하거나 그 가정 안에서 그냥 풍요롭게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 빈곤과 연약함 가운데 처할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실 하나님의 길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요셉의 세상적인 사랑으로 채워진 채색 옷을 벗기십니다. 그리고 안정적이었던 아버지의 울타리를 떠나 구덩이에 빠뜨리시죠. 그런데 그 구덩이가 물구덩이가 아니고 마른 구덩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거기서부터 요셉의 삶을 새롭게 시작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가운데 우리 삶도 그렇고 자녀들의 삶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색 옷을 벗기시고 때로 구덩이에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사랑과 자녀들을 향한 극진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애지중지하는 마음과 생각들을 모두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죠. 지금 당장은 야곱에게 그것이 큰 슬픔이고 애통입니다. 마치 진짜로 채석에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형들이 가져갔을 때 내 자식이 찢겨 죽은 것 같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수월에 지옥에 땅 끝에 서는 것 같은 기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다른 계획을 진행하고 계셨죠. 먼 훗날 진짜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온 민족을 살리시는 국무총리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인간적인 방법의 사랑, 인간적인 체험의 노력들, 모든 채색옷과 모든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바닥부터 하나님의 일을 실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귀하게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 가운데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유는 요셉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위대하거나 또는 인성적인 부분이나 어떤 실력적인 부분에서 탁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을, 평범한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민족 가운데 그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요셉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전혀 그들이 우리가 보기에 화려하게 영웅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벗기시고 새롭게 하시는 과정인 것을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길,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꽃길을 걷게 하시기 원합니다. 물론 그 꽃길이 채색 옷을 입히고 금수저를 주어 가는 인생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꽃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꽃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때, 우리가 부모로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게 이끌어가는 부모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우리가 채색 옷을 벗기고 세상의 금수저 같은 모습들을 벗기시고 세상에 우리에게 구렁텅이로 내놓으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성취하는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이요 꽃길을 걸어가는 귀한 시작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2021년도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2022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흘려보내기를 축복합니다. 온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적인 체험이나 인간적인 바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귀한 계획과 성취를 위한 도구가 되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흘러서 많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흘러가는 복된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도 우리에게 혹시라도 채색 옷을 벗기시고 잃게 하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다시 새해에 귀한 일들을 행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온 가족과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 우리에게 주시는 상황 속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영적인 길을 걷는 것이 축복이요 감사한 일이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지켜주어 신실하게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가정, 부모 또 다음 세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주신 계획과 선한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도 사랑하여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옷을 입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하나님 그 모든 채색 옷을 벗기시고 모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시 뒤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겸손하게 주의 길과 주님의 의를 따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믿음의 선한 길을 온 가정과 자녀들이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보듬어하는 모든 마음들이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지혜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귀한 사랑이 하나님 균형 잡히게 잘 전달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 모든 이에게 샬롬을 전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어 하나님 더욱더 예비하신 아름다운 형통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자녀요 가정이요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1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에도 하나님 우리 귀한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 함께 동행하시며 주의 크신 인도하심과 역사를 맛보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